새생명 축제를 하루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함께 도전과 감동을 받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감동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14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가 끝나버린다면 구약의 성경은 절망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을 무너뜨리심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스룹바벨을 보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보내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으며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이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역사적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을 에스라 3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 기자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어진 역사의 다리를 잇고 예배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유다 자손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를 다시 이어가고자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4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과 공동체의 협력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드디어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아멘. 오늘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초석을 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작한 성전 공사, 그 시작은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오늘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제가 두 이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앞장선 리더는 제사장 예수아와 지도자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시작점이 되었음을 성경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제사장 예수아와 지도자 수룹바벨의 앞선 이 헌신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이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 나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일제히 히브리어로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일치된 마음과 행동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 성경이 쓰는 단어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시작이 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제히 일어나 협력했던 사람들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적 현장에는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했고 성전의 봉사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협력하며 성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보실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됐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기 시작했고 아삽 자손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이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은 시편 136편 1절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시편 136편 1절의 고백이 11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세 가지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가운데 것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을 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른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 원래는 자비와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유다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의 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예배의 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에스라 3장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에 새 제단을 쌓았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에스라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그 터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터에,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는 것은 예배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유다 자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성전 재건 공사가 2년 둘째 달에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한 달이 바로 둘째 달 15월입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는데 이 유다 자손들도 7년에 걸쳐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성경 기자는 예배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유다 자손들의 의지에 조명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5년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창립을 선언하고 천막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가 불타고 지붕이 날아갔음에도 성전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맥을 우리가 이어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전 공사에 힘을 모은 일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 재건 공사에 앞장선 제사장 예수아와 다윗 왕조의 후손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나팔을 불었던 제사장과 찬양을 맡았던 아삽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움직였을 때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성전 재건 공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예배 회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합심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이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쁨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치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맥을 이어가며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아삽의 자손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통곡의 소리였고 또 하나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자, 12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통곡의 소리를 지른 사람은 거의 다가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 왜 통곡의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과거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일 것이고, 옛 성전터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통곡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바빌론 땅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예배의 맥을 이어갈수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다 자손들은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곡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어우러져 멀리까지 퍼져가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성전 재건 역사와 또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요, 유난히 즐거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자 13절 보실까요? 13절,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13절에 즐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진행할 때도 즐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6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대 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여기에도 역시 즐거움을 누리는 유다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궁금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왜 즐거워하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함께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거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황폐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심으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즐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장면이 에스라 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유다 자손들에게 절기의 제사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었고요, 예배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됐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서 오는 즐거움은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순간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월급 타면 하루가 즐겁고, 머리 깎으면 일주일이 즐겁고,
옷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6개월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순간의 기쁨일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무엇보다 예배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 예배 드림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며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 찬송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맥을 이어가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기도로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전한 이 예배 회복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내일 현장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